이번 주일에 있을 총동원 전도주일을 우리가 한 주 앞두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시온교회를 부임한 지가 벌써 이제 9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년째 이제 들어설 텐데 그동안 제가 설교하면서 매주 제가 원고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프리젠테이션까지 다 만들어서 이제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은 전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오늘만은 이제 원고 없이 설교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오른쪽 어깨 많은 부분을 이번에 이제 드러냈는데 신경은 괜찮대요. 신경은 암이 먹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이 5손가락이 움직인다는 것 참 저한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이 5손가락이 움직여야 무엇을 갖다가 칠 수 있어요? 컴퓨터를 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다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참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설교 제목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설교를 목회자들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할 때마다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느낍니다. 성도님들이 제가 설교할 때 어느 정도 설교를 갖다 받아들이시는가. 어떤 때는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설교, 또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그런 설교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설교는 소위 이제 성도들에게 부담되는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성도들에게 가장 부담되는 설교가 어떤 설교이냐? 헌금 설교입니다. 헌금 설교는 누구나 다 듣기에 부담스러운 그런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도 상당히 부담이 되죠. 정말 많이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부담스러운 설교라면 어떤 설교일까? 벌써 아셨네, 감을 잡으셨네요. 전도 설교예요. 전도 설교하면은 성도님들이 다 마음에 또 부담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자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자도 그렇고 전도하면 벌써 마음에 부담이 온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이 전도의 문이 점점 좁아집니다. 해가 지나면서 이 문이 점점 좁아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탈종교화 현상입니다. 약간 전문적인 용어죠. 탈종교화 현상.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굴곡이 심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저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종교인, 여기서 종교인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뿐만 아니고요. 불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그런 기타 종교를 다 포함해서 오렌지색으로 종교인의 퍼센테이지입니다. 100명이라면 몇 명이 종교인인가? 1998년에는 52.8%가 종교인이었고 무종교인, 나는 아무런 종교가 없다는 사람이 47.2%였습니다. 반올림하면은 53% 대 47%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약 반반 된다고 봐야 되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절반쯤은 종교가 있고 절반쯤은 종교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1998년 통계입니다. 자, 그런데 2004년으로 가면서 종교인 숫자가 다 늘어납니다. 한국교회가 이때만 하더라도 부흥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57%, 무종교인이 43%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종교인 퍼센테이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12년 보면은 종교인이 55.1%, 무종교인이 44.9%로 종교인 퍼센테이지가 조금 떨어지죠. 그러다가 5년 후인 2017년 보면은 종교인 퍼센테이지가 확 이렇게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46.6%, 무종교인이 53.4%. 종교인과 무종교인의 이 그래프가 역전이 되고 맙니다. 무종교인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고 종교인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격이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23년도 통계를 보면은 더 간격이 벌어져서 지금은 종교인이 37%, 무종교인이 63% 이렇게 급격하게 종교인 숫자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저 그래프를 보면은 세 사람이 있다면은 한 사람은 종교인이고 두 사람은 무종교인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사람이 모여 있을 때에 한 사람은 종교인, 두 사람은 무종교인이다. 종교인이라서 기독교인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어떤 종교라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3명 중에 1명꼴이라는 겁니다. 자, 2명에서 1명꼴이 된 것이 지금 25년이 지나면서 세 사람 중에 1명 종교인이 1명꼴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종교인 37% 가운데 기독교인은 얼마나 되겠는가? 기독교인 37%를 여러분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종교인들 가운데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현재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이 15%입니다. 불교인이 16%, 그리고 천주교가 5%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기독교, 천주교를 같이 묶어버리죠. 그래서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기독교가 20%, 불교가 16%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천주교와 기독교를 분리시켜 왔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불교가 16%, 기독교가 15%, 천주교가 5% 이렇게 비율이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종교인들의 숫자가 줄면서 급격히 줄어들면서 우리 기독교인들 숫자도 줄어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신다면은 이 탈종교화 현상이 전도의 문을 좁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탈종교화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발전하면서 1인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어서면서 이제는 우리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은 구청이나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가서 어려운 형편을 다 이야기하면은 그 국가에서 지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영세민들은 병원비도 들지 않죠. 몸이 아프면은 거의 무성에 가깝도록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고프면은 동사무소나 구청에 찾아가고, 아프면은 병원에 가면은 다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일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잘 살게 되니까 탈종교화 현상이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전도의 문이 좁아지는 첫 번째 이유다.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굳이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의 세속화 현상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saltless
솔트리스 처치라고 합니다. 교회의 세속화 현상을. 여러분, 솔트는 소금이잖아요. 리스는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솔트리스, 소금이 없는 처치, 교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 하셨나요?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패하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교회들이 솔트리스 처치,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세속화 교회, 세속화 현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회와 문화 영역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실천이 약화되는 그런 현상이죠. 세상이 제시하는 그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또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뭡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인데, 기독교인들도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치관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부정부패하고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혼율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혼들을 많이 해요.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솔트리스 처치, 교회의 세속화 현상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나 우리나 뭐가 차이가 있느냐? 사회 나가면 똑같은데 굳이 그렇게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세속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전도의 문이 좁아지는 이유를 하나 더 든다면 코로나 팬데믹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그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용어인데 새로운 용어를 밤낮으로 우리가 되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기억나세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용어, 사회적 거리두기, 영어로 소셜 디스턴스라 그러죠.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이런 용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주 귀가 따갑도록 강조를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있지 말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최소한 얼마를 띄워야 한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될 때에 예배를 우리가 자유롭게 못 드렸지 않습니까? 심지어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라. 영상으로 중계할 수 있는 필수 요원을 빼놓고는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 그래가지고는 교회 한 번 예배 드릴 때 20명 미만으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 지하 개척교회들입니다. 지하 개척교회, 상가교회들 가만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그 용어가 사람들 머릿속에 박히면서 지하실에 있는 교회는 아예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 교회,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의 출석률을 보면은 2024년 금년 통계입니다. 금년 통계. 평균치로 봐서 몇 프로가 회복이 되었느냐? 87%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87%. 코로나 전에 100명이 출석하는 교회였다면은 2024년 코로나가 끝난 금년에 출석 교인이 87명, 13명이 빠져나갔다는 것이죠.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 학교는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81%가 회복이 됩니다.
코로나 전에 100명이 출석하던 예를 들어서 교회 학교가 코로나 끝난 다음에 2024년도에는 81명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전도의 문을 좁히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전과는 지금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는 뭐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따라 나왔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2번, 3번 권하면은 웬만하면은 교회 따라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웬만히 이야기해도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그만큼 좁아졌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전도의 문이 지금 좁아진 오늘 이 현실에서 과연 전도를 해야 될까? 안 해도 될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전도는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죠. 주후 62년에 이 골로새서를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느냐?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완전히 메인 몸, 구속된 몸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있으면서 여러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것을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골로새서가 바로 이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4장 2절 말씀 보면은 또한 3절 말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이라면은 아마 이것보다 더 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저 같으면은 골로새 교회에게 내가 지금 억울하게 옥에 갇혀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옥에 갇혀 있지 않고 나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추록할 수 있도록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또 아니면은 내가 옥중에 있으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내달라. 뭐 그런 요청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달라.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는가? 기도 부탁을 할 수가 있겠는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바울은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나깨나 머릿속에 전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은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그의 꿈이요 비전이었습니다. 로마에 비록 옥에 갇힌 몸이지만은 그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기도는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고자 한다면 더더욱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로 설득력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킬 것이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비록 어둔한 말이라도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나의 말로서 전도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고자 할 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와 전도는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자체도 이방인 교회입니다만은 그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해외로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누구와 누구였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 파송하는 과정을 보면은 무엇을 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전도자로 파송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와 전도는 불과 분리의 관계이다. 전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기도가 뒤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또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동할 때에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참 그 전쟁은 놀라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높은 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움을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간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깁니다. 그런데 팔이 아프다고 팔을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에 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돌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하나씩 붙잡고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팔이 내려왔다는 것은 기도를 중단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하나씩 붙들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크게 이긴 것입니다. 기도는 이 기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만큼 중요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함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총동원 전도주를 한 주 앞두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번에 가슴에 품고 있는 예비 신자들,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1부, 2부 예배 우리 교회 그 유튜브 영상을 제가 다 시청을 했어요. 근데 우리 노 목사님이 광고하면서 예비 신자 작정을 너무나도 안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이게 뭐가 잘 안 돌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걱정도 했었고요. 또 이번에 사실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제 건강 문제 때문에 시작부터가 벌써 한 달 이상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음으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요. 여러분들이 건네는 그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가 그 예비 신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뭐 다음에 하지 또 언젠가는 내가 전도할 기회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영원히 여러분들 전도하지를 못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여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으면서 지금 어떤 전도를 하고 있느냐? 문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로마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또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를 써서 그 각 교회에다가 성도들을 깨우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소위 말하는 문서 선교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옥중에 구금된 상태이지만은 문서 선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옥에 갇혀 있으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이 영상 선교, 미디어 선교라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코로나 전에 영상 예배 이건 우리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시작되면서 바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을 했죠. 안 드리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드리면 훨씬 더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영상 선교, 미디어 선교라는 말이 이제 활성화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우리가 오직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만 한다.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의 문이 열려지면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두 단어로 말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셨고 예수님 부활로 나는 영생을 얻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셨고 예수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이번 총동원 전도주의를 통해서 열심히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에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도할 수 없는 상황, 그러면서도 문서 선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에게 찾아오는 손님을 막지 않도록 하는,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은 주거 제한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바울이 좀 자유롭게 됩니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자유는 주어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옥에 갇히면은 그것도 못 하는데, 그런데 이제 주거 제한을 받으면서 바울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찾아오는 사람은 접견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찾아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의 귀족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에게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후에 로마 제국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기반을 잡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주 313년에 로마 제국이 종교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삽시간에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전도의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 신자들을 정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때에 그들도 우리처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